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은 좀 나른한 시간이죠. 식사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좀 나른한 시간입니다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예배에 임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혼자 앉지 마세요. 혼자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항상 누군가 함께 앉으려고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함께 할 때의 신앙생활도 어렵고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힘들지 않고 또 어려울 때 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성경 다 펴셨나요? 그러면 성경을 펴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장에서는 이제 천상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이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 보좌에 올라가죠. 근데 하늘 보좌, 우리말로 말하면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천상에 올라갔는데 천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천상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앉으신 분에 대한 정체를 오늘 자세하게 4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4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5장에 대한 말씀은 이어서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또 5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5장에 보니까 내가 봄에, 그래서 내가 하늘 천상에 올라가서 또 보았는데 뭘 보았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있으시는데 그분이 오른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안팎으로 빽빽히 쓰여 있는 두루마리였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 두루마리에 글이 쓰여졌는데 안팎으로 빽빽히 쓰여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를 봤는데 그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하였다 그랬어요. 7인으로 봉하였다. 당시에 그 시대는 종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글을 쓸 때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무 껍질에 글을 쓰거나 동물의 가죽에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껍질에 글을 쓰면 이제 둘둘 마르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성경의 사본도 그렇게 해서 발견된 사본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걸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나무 껍질이나 이런 것들에 쓰여진 그러한 성경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천상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안과 박이, 그러니까 빽뻑이야. 앞쪽과 뒤쪽이 빽빽하게 글이 써여 있고 거기에 뭐예요? 두루마리로 말려 있는데 인봉으로 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랍으로 딱
봉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문서라는 거예요. 당시 중요한 문서는 인봉을 하잖아요. 예? 근데 7인으로 봉하였다. 그것도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두루마리 안에 빼곡히 쓰여 있는 이 내용이 뭘까?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나? 예? 이 내용,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냐? 이제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7인으로 봉해했던 이 인이 차례로 떼어지면서 이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게 몇 장입니까? 요한계시 6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장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이전에 일어날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인이 차례로 떼어지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이제 드러나기를 시작을 하죠. 자, 2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이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써있는데 뭘로 봉하였어요? 7민으로 봉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것을 봤는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힘 있는 천사 중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고, 그리고 그 인봉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펴고 두루마리 인을 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계시의 책, 계시. 계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감춰져 있는 비밀이란 뜻이에요. 감춰져 있는 비밀. 근데 비밀, 나에게만 비밀이 있어요. 감춰져 있다고.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 수 있어요. 나만. 내가 이 비밀을 말하기 전에는 뭐예요?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감춰 있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서는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계시의 책이면 또 하나는 뭐야? 신비의 책이에요. 신비로운 책이에요. 신비로운 책. 응? 그래서 이 신비로운 책에 대한 이해를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잘 이해 못해요. 동정녀 마리아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다. 왜 믿어요? 나는 그 사실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책인데,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계시,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려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신비의 책,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계시인 거예요. 성경의 계시. 지금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지금 보좌 환상을 보고 그 보좌 환상 속에서 뭐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빽빽이 써 있는 그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하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고 누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세상에서 하늘 위에는 뭐예요? 천사나, 그리고 땅 아래는 뭐예요?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 위에 땅 아래,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늘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아무도 이 보좌에 앉으신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두루마리 내용을 밝힐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내가 어떻게 했다고?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펼쳐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텐데, 그것을 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크게 울었다는 거야. 너무도 그것을 펼 자가 없어서 내가 너무도 괴로워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펼쳐져야만이 뭐예요? 그것을 펼쳐져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내가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죠. 24장로는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24장로가 있었어요.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4장에서. 그러면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24장로는 누구예요? 24장로는 누구라고 제가 설명했죠?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의 수가 24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숫자가 24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24인 거예요. 24.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됐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의 수가 되는 거죠. 그를 대표하는 사람이 24 장로인 거예요.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지금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울고 있는 그 요한을 향해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드디어 7인을 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7인을 떼실 분. 이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이 7인을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던 사도 요한에게 24 장로 중에 하나가 7인을 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예? 다윗의 뿌리. 예수님은 어느 지파 소속인가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가 이겼으니, 그래서 이겼으니,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 승리했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승리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 이기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예? 그분이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하나님 보좌에 들려있는,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 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이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그렇죠? 내가 또 봤어요.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보니 1절에도 내가 보매, 그렇죠? 또 2절에 또 보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에, 이 보좌는 누구 보좌? 네?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 생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7절 보세요. 4장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뭐 같다? 녹수리 같던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의 으뜸, 짐승 중에 으뜸, 새 중에 으뜸, 생물 중에 으뜸. 이 으뜸을 기록한 이 으뜸을 상징하는 것이 내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네 생물 봐요.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보좌 위에 네 생물과 장로들, 24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 어린 양. 예?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을 어떻게 비추고 있어요? 일찍이 뭐 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갔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어린 양으로 비유했어요. 어린 양을 비유하면서 그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33살에 죽었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그분이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보좌. 그리고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신 그분이 지금 어디야? 하늘 보좌, 24 장로, 그리고 뭐야? 내 생물 사이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그랬어요. 7 뿔과 7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7 뿔과 7 눈이라는 건 뭔가요? 7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7 뿔이라고 하는 것은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인데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인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에는 완전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7 뿔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7 눈이 있었더라. 7 눈. 7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7개 달린 거 봤어요? 그럼 눈은 뭘 가리켜요? 눈은 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보는 거. 눈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7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지성. 모든 것을 통달하게 보시는 전지성. 다시 얘기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 보좌에 서 있는 어린 양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꿰뚫고 계시는, 모든 세상의 것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죽임당하셨는데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인데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7 뿔을 가지고 있고 7 눈을 가지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면서 모든 세상을 지금 뭐하고 계셔?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꿰뚫어. 그러면 이 지상에서 지금 요한이 지금 하늘 보좌를 환상을 보고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요한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요한이 처한 상황은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한 상황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의 압제 밑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매일매일 그들이 그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목이 잘라 죽기도 하고 매일매일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하늘 보좌의 환상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지금 세상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곧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써 있어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더라.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뭘 취하냐?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취한 거예요?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은 그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손으로 취한 거예요. 자, 8절 읽어봅시다. 그 어린 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 고는 뭐냐면, 검은 고가 뭐예요? 악기죠. 악기는 뭐예요? 천상의 예배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검은 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4장로와 내생물이 뭐요? 지금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누굴 찬양하고 있냐? 검은 고로. 지금 검은 고로 누굴 찬양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을 향해서 지금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 앞에 뭐예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은 뭐예요? 우리를 기쁘게 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예요. 경배. 그래서 예배의 찬양을 뭐라 해요? 경배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뭘 가졌어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랬어요. 향이 가득한. 구약에서 뭐예요? 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올리는 향 아니에요. 성전에서 늘 이 향을 태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뭐라고 썼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24장로들 하나님 엎드려 검은 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로마 시대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핍박과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한 거죠. 이 절망에,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루속히 이 고난이 지나가고 이 핍박이 지나가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지상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그것으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뭐예요? 금 대접에, 금 향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 대접에 그 기도가 담아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아 있었다는 거예요.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은 그냥 사라지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중에 그냥 우리가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마 시대에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가 자책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도들이가 지상에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가 다 뭐요? 다 24장로들이 그 기도를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 놓고 있더라 이거예요. 금대접에 다 그 기도가 거기에 다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오늘 9절. 이제 9절부터 이제 보면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9절 읽어봅시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새 노래를 불러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로들, 24장로들,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지금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첫 번째가 뭐냐? 어떻게 찬양합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두루마리에 떼기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뭐예요?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죽임은 당하신 어린 양. 그런데 그 죽임을 통해서 우리를 뭐요?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피로 사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오늘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24장로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 어린 양,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 사람들의 피로 사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값싸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게 뭔데? 우리 같은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물에 찍기가 또 못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경은 만물에 찍기 같은 존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내놓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이렇게 써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뭘 삼았어요?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하리라? 왕노를 하리라. 지금 이 말이 뭐냐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값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 지상에서 핍박받고 탄압을 받지만은 너희는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사서 하나님이 자녀 만드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노를 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현재 당하는 핍박,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장차 너희들에게 주어질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환상 중에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은 이 땅에서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주어질 영광은 이 땅에 주어질 크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축복. 자,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또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또 봤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로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천사가 외친다는 거예요.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의 소리가 뭐예요?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 예수님은 단지 존경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뭐예요?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지금 어린 양 대신 그 승리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이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죠. 이 찬양의 모습은요,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누굴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환상의 보좌를 통해서 뭐예요? 마지막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끝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것으로 끝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제 오늘 말씀은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요한이 그 하늘 보좌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인을 뗄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데 그 인을 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드디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보좌의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드디어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을 보좌에 그 두루마리에 담겨진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6장부터 인을 뗐을 때 일어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6장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제 시작은 6장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2장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는 뭐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고 4장에서 5장까지는 천상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6장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말씀이 6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본격적인 내용은 6장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그 심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와서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 이제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세상 권세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것에 우리의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지막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